성숙한 삶을 위하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올해의 표어인 성숙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시간으로 신앙의 출발에 대해서 창세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떠나는 것, 연합하는 것, 한몸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성숙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시간, 신앙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논할 때 사람의 인생은 선택의 과정, 선택의 연속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양자택일, 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학업을 위한 학교의 선택, 그렇죠? 의식주를 위한 직장이나 가정의 선택,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배우자의 선택,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선택 등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은 바로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창조 이래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장 잘못한 선택,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따먹기로 선택한 결과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되었고 그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된 모습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갈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예안교회를 선택한 여러분 정말 잘한 일이십니까? 잘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는 커다란 분기점,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신천지나 이단들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우리 작년 초에 있었던 코로나 집단의 감염이 신천지에서 일어났었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이단인지 교회인지 잘 모르죠. 그리고 요 근래 와서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과격한 선교 단체들, 대형교회 세습의 문제라든지 참되고 선한 길을 가야 될 목회자들의 돈과 성적인 타락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요 며칠 사이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인이 사건이 그러합니다. 이 정인이 사건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교회와 기독교 분란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 누구였습니까? 목회자의 자녀였죠. 명문 기독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빠는 기독교 방송국의 PD였고 엄마는 번역가로 남들이 볼 때 정말 바르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양한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런데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들이 정인이를 입양한 동기와 사망 원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동기와 사망 원인을 듣고 사람들은 분노를 하기 시작했고 그 분노가 이 정인이의 양 부모를 넘어 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와 교회까지 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계속 보고 계시죠?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서 정인이가 묻혀있는 양평의 묘소에 사람들이 찾아가 조문하는 것을 뛰어넘어 국민청원이 이루어졌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정인이의 이 양 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과정에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 양부모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더 멀리하거나 가난한 성도를 더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때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선택일까요?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 문제를 수용하고 그냥 우리는 쥐 찍은 듯이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위기가 기회일 수 있지 않습니까? 위기 때일수록 기독교가, 교회가 희망이 있고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는 위기 속에서 같이 있고요, 빛은 어둠이 더 강할수록, 더 어두울수록 빛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을 증명하고 보여줄 때, 우리는 이 땅에 기독교가 진짜고 위기를 반전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그 선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지침과 교훈을 줍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고 후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치렀던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을 남기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침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신앙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만을 섬길 것. 제가 오늘 대지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 여호와만을 섬길 것.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전했던 이 고별 설교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그 핵심 내용을 여호수아 24장 13절 같이 읽겠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나 여호와이다.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을 주었다. 이제 너희는 그 땅과 그 성에 살고 있고 너희가 심지도 않은 그 땅의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게 된 것,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열매들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했다라고 여호수아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셨고 살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였으니,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서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 아바드예요. 이 말은요, 일하다, 시중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일하고 봉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자막 보세요. 첫 번째는 제의적, 즉 제사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 아바드를 쓰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뭐한다? 예배한다는 말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 아래에 있는 종이고 백성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고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처럼 그분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섬기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웃과 지역사회에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요, 이런 고백이,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자녀들과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온전함은요, 흠이 없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제물이 된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흠이 없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내놓는 걸 말하고요,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합당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다, 이런 의미는 뭐가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은요, 여기에 나의 공로는 다 빠져버립니다.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일한 거, 이 공로를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재물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분에 대한 알을 통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따를 때 샘플이 있으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샘플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샘플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 자, 15절입니다.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의 본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어떤 상황, 어떤 변동이 있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백성들에게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격다짐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전 인생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자신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결단을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이곳저곳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갈팡질팡하지 않겠노라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시험을 이방의 바알의 제사장들과 할 때 그 바알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곳저곳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말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에서 양자택일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을 버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버타지 말고 세상의 유혹과 탐심에 곁눈질하지 말고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너희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며 너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너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 세상의 대안, 그리고 세상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요새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적용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선순위를 조정하라.
우선순위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행하는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요, 예배하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것,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은요, 내 것이 아니죠. 왜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청지기 의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죽을 때 세상의 것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 시간, 물질, 은사, 재능, 모든 것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바로 은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빠 힘내세요라는 이 동요가 생각났어요. 아빠 힘내세요 아시나요? 가사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빠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왜 이 아이는 그렇게 그토록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상의 자녀들은 아빠보다는 아빠가 가져온 선물, 아빠가 벌어온 돈, 이걸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가사를 보세요.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 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이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아빠 힘내세요. 누가 있어요? 왜 말을 못하세요? 해보세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아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우리의 모습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런 결단과 오늘 이 동요를 불렀던 아이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흐뭇한 미소 짓게 하고 정말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인종만 누르면 아빠 자신이 아니라 아빠가 들고 온 치킨, 아빠가 가져오는 선물, 아빠가 주는 그런 세상의 물질들, 이런 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다면 그 아버지가 무엇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동요의 가사처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결단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섬겨 신앙의 바른 선택을 하는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바른 선택 두 번째는 바로 우상을 제거할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을 제거할 것.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항상 따라오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했더니 백성들이 이에 반응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반응합니다. 우상 숭배란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 땅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 자신을 따랐던, 자신이 통치했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동될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목민으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하면 유목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은 정착을 하는 땅이었어요. 머물며 사는 땅.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이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죠.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농사법, 그리고 농사에 대한 기술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가나안 당시 농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방 신을 섬겨야 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오늘도 우리와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관습과 문화,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기근한 예 중에 하나가 뭔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게를 시작하거나 영화를 시작할 때마다 꼭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의미 아닙니까? 이런 맥락이 있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신이라도 우리를 도울 수만 있다면,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먹고 살 수만 있다면 허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는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그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바른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며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방의 왕족의 백성이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잃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다니엘은 자기의 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렸습니다. 부모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위험이 있었고요. 믿음을 타협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기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사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왕이 하사한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에 그것을 먹는 것은 나도 우상 숭배에 동참한다는 것이라 다니엘은 믿었기에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융통성이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상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이끌어 어떤 환경을 만들어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의 역사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다니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심지어는 환상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일반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은혜, 이 환상을 주십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요, 바벨론, 메데바사, 바사 세 나라를 섬기는 명성을 얻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3번 바뀌었는데 3번 다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도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뽑아 세워 새 나라를 섬기도록 그의 이름과 그의 신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는 명성을 얻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중가수 중에 김성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룹 쿨 아십니까? 쿨? 그 쿨 멤버예요. 며칠 전 이 김성수가 자신의 사망한 아내를 위하여 천도제를 지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방송에 탔어요. 여러분 천도제가 뭐죠?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한 불교 의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도제를 이렇게 절에서 하지 않고 굿을 해요. 굿. 그러니까 천도제는 죽은 영혼을 달래서 내세로 극락으로 보낸다, 이런 의미예요. 자, 김성수라는 가수가 천도제를 지낸 이유가 뭐냐? 딸이 악몽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딸이 악몽에 시달려서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급사했는데 그 아내의 영혼을 달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김성수 씨는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기사에 이렇게 뜬 거예요. 기독교 신자인 김성수 씨 아내를 위하여 딸을 위하여 천도제를 지내다, 이렇게 기사가 뜬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로서 딸의 악몽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선택했던 방법이 천도제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증명하는 방법입니까? 그가 딸의 악몽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 천도제라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토속신이나 이방신과 뭐가 다릅니까? 농사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야 된다, 기우제를 지내야 된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이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오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만 해서, 이것만 선택해서 우리 가족이 잘 된다면 나는 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 김성수 씨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바로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요소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것을 제거하기로 선택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바른 선택,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것. 자, 오늘 성경 말씀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상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전진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일 신앙의 출발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건 중요한 신앙의 요소,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하라고 했던 단어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히브리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바크, 연합하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딱 풀로 붙이는 것처럼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이 다바크만큼 중요한 신앙의 핵심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타. 이게요, 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다 할 때 이 향하다는 단어가 나타예요. 이 나타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 이렇게 쭉 내뻗다, 기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삶의 기울기를 하나님께 두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기울기, 경향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저를 보세요. 마음을 향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시소 원리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자, 시소 양쪽에 아이들이 한 명씩 타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시소가 내려갑니까? 말해보세요. 어느 쪽으로 시소가 내려가요? 무거운 쪽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내 삶의 기울기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 무게를 둔다면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게 무게를 두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시선이 세상의 유혹과 탐심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무게를 나타 하나님께로 두면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반대편에는 세상이 있어 세상의 것은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타 하나님을 무게를 두는 것. 자, 삶의 기울기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훈련 3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큐티책으로 매일 묵상하시고,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디오 성경을 통해 올 한 해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심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의 무게가 하나님께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보다 실천이 중요해요. 방법을 많이 아는 것보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점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묵상한 말씀, 성경을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요, 시간을 짧게라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적고 읽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시간만큼, 그 시간을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이후에는 내 삶이 하나님께로 무게가 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3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성령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지나치지 말고 붙잡고 순종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울림이나 어떤 터치가 있습니까? 그거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이 있어서 이런 말을 종종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듣거나 내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할 때 주신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음성이다 라고 말해요. 개 중에는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한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왜?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아들아 하는 순간에 아마 그 음성 듣는 사람 기절 초풍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할지도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고 삶의 기울기, 삶의 무게는 하나님께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창조 이래 가장 잘못된 선택이 누구의 선택이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로 한 선택이라 그랬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반대로 창조 이래 가장 탁월하고 잘한 선택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결코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놓고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은 바른 선택이니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고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고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불러보는 건데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 선택의 그 과정에 바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치신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치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십자가,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이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고 변개치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했던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사랑하고 어떤 환경과 형편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 더 사랑하겠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1000번을 불러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번 한 주간 신앙의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여호수아의 인생 마지막 노년에 그가 백성들에게 했던 이 고별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선택을 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평생의 경험과 신앙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만을 선택하라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라고 그가 요청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을 불러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을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편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의 뜻을 정한 그 결정이 오늘 우리의 결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동일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바른 선택 속에서 신앙의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위하여 여호와만을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